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성도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고향에 있을 때 고향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그런 성도님이신데요. 이분의 이름은 성함은 정성녀 할머니이셨어요. 평생토록 절에만 다녔고 교회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이셨지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적에 이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한쪽 다리가 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으로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동네 누가 총각들이 좀 도전도 하고 좀 대시도 하고 그래야 시집도 가고 그럴 텐데 누구 한 사람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생 혼자 이 처녀의 몸으로 그렇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골교회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 한쪽 다리가 조금 절어서 늘 이게 쩔뚝쩔뚝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시는데 참 이분의 열심이 대단하세요. 저희 시골교회에서 새벽 예배 4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은 다리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교회까지 걸어오시려면 최소 새벽 3시에는 일어나셔야 돼요. 3시에 일어나서 또 옛날 절에 다닐 때 꼭 샤워를 하고 이렇게 절을 가셨는지 그런 습관이 있는지 꼭 목욕제계를 하시고 주님 앞에 바쳐지는 물건이 되시는지 재물이 되시는지 꼭 목욕제계를 그렇게 하시고 새벽에 이렇게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교회를 오셔서 한쪽 다리가 불편하니까 불편한 다리를 쭉 뻗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분의 기도 제목은 딱 2가지입니다. 이분은 교회에 기도할 줄도 잘 모르고 딱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또 한참 있다가 하나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그냥 어떡해요 어떡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도 하나님 나도 어떡해요 나도 어떡해요 나도 어떡해요. 온 교회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도 어떡해요 나도 어떡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 2년 잘 죽게 해주세요. 2년 잘 죽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혼자 사시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어떡해요 2년 잘 죽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분의 기도 제목 전부였어요. 그렇게 한 2년여 동안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까지 주신다고 하는 줄 아세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날 아십니까? 모르지요. 근데 이분은 죽는 날을 알았어요. 이 할머니는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수요일날 죽어요. 나 수요일날 죽어서 천국 가니까 하나님 나라 가니까 내 장례를 좀 잘 준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저는 것 뿐이었지 건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주일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3일 후에 수요일날 죽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이고 어르신 그런 말씀 어디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셔야지요 하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 정성녀 할머니는 월요일날 자기 손으로 수의를 짜는 거예요. 집에서 집안 청소를 다 하고 수의를 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뒤에 화요일 날에는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잠깐 와주세요. 갔더니 목사님한테 일가 친척들한테 여러분 그래도 친척들 형제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전주에 살고 막 서울에 살고 그랬는데 이 수첩을 하나 주면서 이게 우리 동생, 이게 우리 오빠, 이게 우리 여동생, 이게 제 전화번호니까 다 지금 내가 내일 죽으니까 빨리 나한테 오라고 전화 좀 해달라고. 목사님이 적잖이 당황하신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완전히 멀쩡하신 분이 갑자기 내일 죽는다고 형제들한테 전화까지 해달라고 하니 목사님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달라니까. 그걸 전화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큰언니한테 전화해서 여보세요 아무개시죠? 아무개 저긴데 내일 죽는다니까 빨리 오세요 하고 전화를 뚝 끊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내일 누나가 죽는다니까 내일 빨리 오세요 뚝 끊고 이렇게 전화를 다 해드리고 목사님이 이제 사택으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면서 목사님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수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나 이제 곧 죽고 천국 가야 되니까 목사님 빨리 와서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서 보니까 세상에 장관이 아니에요. 언니, 오빠, 동생, 같은 동네에 또 조카가 살고 있는데 조카 할 것 없이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 있고, 이 할머니는 자기가 순수 짰던 수의를 딱 입고 이 앉아가지고 여기 어디 가면 허리까지 이불을 딱 덮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목사님은 죽을 노릇이었대요.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목사님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 정성녀 할머니께서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를 전도해줘서 고마워요. 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지금 여기에 천사 둘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목사님 짱 하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11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저는 뭐 학교 갈 때니까 잘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이분이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목요일 날 성도들과 함께 이제 유로 예배 드리는데 그런 일련의 여러 이야기들을 쭉 목사님께서 간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분은 한평생 절에 다녔던 분이고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분입니다. 이분이 신앙생활한 기간은 2년밖에 안 돼요. 2년 동안도 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저 그냥 이분의 기도는 하나님 어떡해요 2년 잘 죽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전부였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분의 죽는 날짜를 알려서 내가 너를 수요일 날 데려갈 것이니 너 준비하고 있거라.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 마을에, 저랑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같은 마을에 조카가 살고 있었다 그랬죠. 처음에 고모가 죽는다고 하니까 동네방네 여러분 나 내일 모레 죽어요 이러니까 조카가 이 고모한테 고모 미쳐도 좀 작작 미치라고, 예수를 믿고 미쳐도 좀 작작 미쳐야지 무슨 내일 모레 죽냐고 그런 얘기를 왜 하고 다니느냐고 얼마나 면박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조카가 그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성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반드시 선하게 역사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아직 때가 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들 아이들 키울 때 딸들 키울 때 여러분 부엌에서 요리하다 보면 어린 이제 3살 4살 되는 그 딸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요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 나도 칼을 주세요, 나도 칼 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 그 3살 배기 칼 4살 배기 그 딸아이한테 칼 줄 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안 주는 겁니까? 딸이 칼 달라는데 위험하니까. 분명히 그 칼 주면 그 칼 가지고 딸 어떻게 돼요? 요리하다가 손가락 빈다든지 다친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아이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엄마는 칼을 주지 않고 안 돼요, 위험해요, 다쳐요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요즘에 장난감 칼들도 워낙에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 장난감을 주면서 그러면 우리 딸은 엄마 옆에서 이것 가지고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세요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서 그 즉시로 응답된다든지, 아니면 아직 때가 되질 않아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응답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 그때 다른 걸로 바꿔주신다든지, 아니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든지, 결국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까?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무조건 하는 것이다. 기도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응답까지 받아내려고 하면 기도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는 그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사도행전을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하느냐?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의 참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뿐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도 가운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지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가 공회에 잡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도 어떤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여러분 순교를 당해서 돌 맞아 죽는데도 그가 너무너무 기쁘게 순교의 기꺼이 제물이 되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거 다 무슨 역사였습니까? 성령의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도 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 사도행전 안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본받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지요. 그래서 주제도 많이 정하잖아요. 초대교회처럼 뭐 다시 초대교회로, 이런 주제 많이 내걸거든요. 뭐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저희 교회 처음 표가 뭐였냐? 다시 처음 교회로였어요. 다시 처음 교회로. 이 초대교회를 좀 모티브해서 이러한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제를 정했었는데, 여러분 왜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일단은 영적 분위기부터 다르더라고요. 성도들의 얼굴 표정부터 달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대요. 목사님 얼굴 때깔부터 틀려요 그러더라고요. 얼굴 피부부터, 얼굴 표정부터 달라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마 지금 그 성은교회가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전도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상반기 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전도할 때도 그래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전도할 때도 이제 둘둘 짝지어 가지고 이제 아파트 전도를 가게 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괜히 막 두려워요. 아파트 문 앞에 서면.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괜히 초인종 눌렀는데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나오면 주님도 당황스럽고 나도 당황스럽고 저 사람도 당황스럽고 서로 당황스러우니까 제발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만 꽂고 나와요? 주보만 딱 꽂고, 그러면서 스스로 유한을 해요. 야, 나 그래도 오늘 전도했다. 나 오늘 전도했다. 스스로 유한 삼는데, 그래서 한편에 같이 갔던 전도 짝이, 집사님 그래 한 번만 더 눌러봐요. 그러면은 아 집사님 그러는 거 아니야. 예의가 아니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어때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막 무조건 막 눌러대고 또 눌러대고 또 눌러대면서 일단은 문을 열고 나오면 뭐부터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발부터 문에 끼고 보는 거예요. 닫을지 모르니까 발부터 문에 딱 끼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성은교회에서 나왔어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당신이 뿅 반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렇게 전도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성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진동했다라는 뜻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기를 다하며 언제나 기도했더니, 기도에 깨어 있었더니 그들의 삶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알 정도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초대교회 안에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들의 삶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많은 응답을 해주셨다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다 한 번쯤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그 기쁨, 여러분 그 행복감,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지만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 안에는 그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무수했으니 그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오늘 성은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어떤 성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느냐?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기도하는 성도예요. 제가 기도에 있어서 도전이 되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 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존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참 수고했다고 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한쪽에 보니까 웬 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안에 가보니까 이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이 하얀 상자가 있더래요. 이 상자가 도대체 어떤 상자인가 예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자 원했던 은혜요, 축복, 기적,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단다. 그러면 예수님, 제 것도 있습니까? 그래, 네 것도 있지. 그래, 이 존이 자신의 상자를 찾아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상자 안에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이 막 마음껏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존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쌓아두고 계셨으면서 왜 내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나고 한스러움이 있을 때 그때 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건강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이 건강의 축복을 주셨더라면 내가 건강했을 텐데, 내게 물질의 궁핍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더라면 내가 물질의 궁핍함이 내게 없었을 텐데,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인간관계의 축복을 주셨더라면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 텐데 왜 이 축복을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내게 주시지 않은 겁니까? 라고 주님 앞에 따졌더니 예수님의 한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존, 네가 구하지 아니하잖니. 네가 구하지 않았잖니.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했으면 내가 이 준비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또 주고 또 주고 마음껏 주고도 남았을 텐데 네가 나에게 얼마나 기도했니?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의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고 있어요. 성은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 후회스러움, 그 안타까움,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다 한순간에 바꿔지고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서홍종 원로 목사님께서 사회 가실 때 성은교회 와서 저의 간증을 했던 적이 있었지요. 저는 부모님이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1976년 5월 12일 날 만삭이 된 몸을 가지고 저희 엄마가 산으로 고사리를 꺾으러 가셨다가 외할머니와 함께 산에서 고사리를 꺾는데, 고사리를 꺾으면 이제 허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태 속에 있을 때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이때 나가야 될 때인가 보다. 지금 나가야 되는구나. 아이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때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나 그래도 태어나기도 전에 나 여기서 죽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얼마나 막 답답했는지. 그래서 산에서 그만 진통이 시작되고 말았던 거예요. 양수는 다 터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저희 집까지 오지도 못하고 제가 살던 이웃마을이라는 동네에, 옛날 시골 마을 가면
마을마다 큰 나무들이 있거든요. 제 고향에도 지금도 고향 마을에도 지금도 600년이 넘은 아주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밑에서 길 옆에 있는 그 나무 밑에서 엄마가 저를 낳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제 이름이 길에서 태어났다 해서 이름이 길새였어요. 길새. 길에서 태어났다 해서. 여러분 그런 저를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엄마가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아빠는 그런 엄마를 찾아서 여기저기 전국 방방곡곡 헤매다가 전라북도 익산이라는 곳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객사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루아침에 이제 부모가 없는 이제 아이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저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신 거예요. 제가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8살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저 때는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입학 통지서가 날라오질 않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다른 친구들은 다 날라왔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다가 얘를 그 출생신고를 해놔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저는 그냥 돌아다니는 유령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제서야 급하게 82년도에 저를 출생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할아버지 아들로 저를 출생신고했지요.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60년이 넘게 차이나요. 시골 면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데 그 면사무소 직원이 저희 할아버지를 보면서 눈을 막 동그랗게, 왜냐면 이제 막 막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막내 아들이라고, 이제 7살 되는 아이를 막내 아들이라고 하고, 할아버지는 이미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얼굴 주름도 져가지고 완전히 할아버지신데 막내 아들로 그 호적 출생신고를 하니까 면사무소 아가씨가 얼마나 놀랬던지 할아버지를 눈을 막 위로 뜨고 아래로 뜨고 위로 뜨고 아래로 뜨면서 한마디 했다잖아요. 할아버지 정력이 끝내주시네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할아버지가 뭐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때 이제 82년도서야 저를 이제 출생신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엄마가 저를 버리고 도망가고 저에게 엄마가 없었다는 사실을 8살 때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어느 날 저한테, 병길아, 나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엄마 아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늙으셨을까? 왜냐면 안 그러겠습니까? 60년이 뭐 넘게 차이가 나니. 그런 생각을 했지, 어린 나이에.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그분은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고 네 엄마가 따로 있다. 그로부터 엄마가 참 보고 싶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기억으로는 엄마를 처음 봅니다. 외할아버지 제삿날이 되었을 때 이제 엄마가 온다는 소식을 외삼촌으로부터 듣고 나서 엄마가 참 너무 보고 싶어서, 야, 우리 엄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얼굴에 질서는 잘 잡혔을까? 몸매는 축복받은 몸매를 가지고 계실까? 아니면 금식기도가 여전히 필요하신 분일까? 막 상상하고 막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누나가 하나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저보다 2살 많은 누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누나도 보고 싶고. 그래서 늘 어렸을 때 그 부모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제가 자주 불렀던 노래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는 노래였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가을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제가 이제 바로 산 밑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늘 뒷산에 올라서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누나 보고 싶다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엄마를 이제 보는 날, 그날이 왔어요. 엄마가 왔다는 소식이 제게 들려서 막 뛰어가서 엄마. 천륜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딱 봐도 엄마인 줄 알겠더라고요. 제가 엄마 닮았거든요. 우리 아빠 닮았으면 얼굴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얼굴이 둥근 형이고 얼마는 저처럼 이렇게 가는 형이고. 근데 엄마를 닮았더라고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저분이 우리 엄마구나 하고, 시골에 이제 작두샘 옆에서 설거지하고 계시는 그 엄마를 딱 보는 순간 엄마인 줄 알고 뛰어가서 엄마 하고 불렀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한번 설거지를 하다가 쳐다보시더니 부엌으로 그대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쌩깠다 그러지요. 저희 엄마가 저를 쌩까고 그냥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상처가 되지요. 또 계속 엄마 부르는데 엄마는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그리고 또 누나를 불렀어요. 누나도 방 안에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누나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때의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시골에 소 여물을 써주는 큰 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때가 추운 겨울쯤이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소 여물을 쓰는 그 아궁에다가 불을 떼면서 엄마, 엄마, 누나, 누나,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 뒤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저를 1991년 1월 12일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온몸에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는, 지금까지 제가 중학생짜리가 뭐 죄를 지었어도 그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마치 저의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영화의 파노라마 필름이 싹 지나가는 것처럼 저의 모든 죄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렇게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 뒤로부터, 주님 만난 뒤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지금까지 해오는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나는 깨달았거든요. 나는 기도 안 하면 나는 죽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없이,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가난했지요. 부모 없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이 저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늘 했던 얘기 가운데 한 가지가, 내가 너를 보면은 다른 건 모르는데 진짜 내 할미의 마음이 아팠던 것이 무엇인 줄 아니? 할머니 뭔데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아빠, 엄마 하고 집에를 들어오는데 저는 뭐라고 불러요? 할머니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할머니하고 부르는 그 소리가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였는지 몰라요. 저놈은 지혜미가 없고 애비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할머니하고 부르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부엌 저 뒷칸에서 뭐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 자라는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하루에 진짜 아무리 못해도 1시간 반 기도하고 많게는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학대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도 하루에 5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면 나는 죽으니까. 대학 4년 동안 매일 밤에 9시 반에서부터 11시까지 산기도했어요.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때도 가난한 시절이라 참 못 먹고 못 입었거든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제가 기도로 버틸 수 있었어요. 기도로 모든 삶을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기도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벌써 죽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참 기도에 대한 체험들이 참 저에게는 참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지지를 해주신 분이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왜냐면 저희 할머니는 목사 되면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목사 되면 다 잘 살고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가 목사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렀다고 하니까, 아이고야 잘 됐다 앞으로 이제 네 인생은 이제 그냥 형통한 길 꽃길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됐다 그렇게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희 할머니가 저의 목사 되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그 큰고모가 전라남도지요. 전라남도 이제 광주 광역시에 살고 계셨는데, 그때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아주 광주에서 큰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근데 자기 교회 목사님 보니까 목회가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조카가 그 길을 간다고 하니까 고모가 그게 안쓰러운 거예요. 왜 고생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지,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지. 그래 할머니한테 소위 말해서 선악과를 먹인 거 아닙니까? 엄마, 병길이 목사 되면 골병 들어 죽어. 성도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나중에 병길이 제명에 못 살고 죽어. 절대 목회자의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쉬운 길이 아니야. 엄마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안 돼. 얼마나 저희 할머니한테 고생한다고를 그냥 잔뜩 선악과를 먹여놨는지, 저희 할머니가 그 뒤로부터 난 네가 목사 되는 거 싫다. 목사 되는 거 싫다. 목사 되지 말아라. 차라리 돈 벌어라. 그래서 이제 직업학교 가가지고 기술을 배워라. 그래야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할머니 아니야 나는 목사가 될 거야.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 난 목사가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에 대한 이거에 대한 갈등이 저에게 만만치 않았지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할머니한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 할머니한테도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인을 하나님이 좀 우리 할머니에게 주시라고.
그리고 저는 할머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한날은 진짜 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다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길아, 이 헬미는 네가 고생하는 거 싫다. 지금까지 부모 없이 자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는데 네가 나중에 커서도 또 고생하는 그 길을 간다고 하니 이 할머니가 어떻게 너를 축복하고 보낼 수 있겠니? 제발 목사 안 되면 안 되겠니? 목사 안 되면 안 되겠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손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할머니가 응원하고 지지해줘도 내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갈까 말까 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반대하고 또 이렇게 이런 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지요. 하나님, 할머니의 마음을 만져주시라고, 할머니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그래도 저는 할머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나름대로 이제 신학대를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해서 이제 3월 2일 날 입학식 날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할머니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병길아, 앉아봐라. 이제 이 할미가 네가 가는 길을 응원하고 지지하겠다. 밥 먹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밥이 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반대하다 보니 갑자기 또 확 한순간에 또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밥 먹다 당황스러워서 할머니 또 왜 또 이렇게 또 하다가 또 나중에 또 뭔가 하여간 막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전날 밤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제가 꿈속에서 그 나무 새 그루를 제 가슴에 푹 안아가지고 저희 집 마루에다가 딱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지금까지 꿈속에서 봤던 그 나무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찬란하고 영롱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나무들 각각의 색깔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나무의 색깔이 다 다른 너무 아름다운 나무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들을 다 갖다 놓더니 제가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할머니, 저는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주의 종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꿈 중에 하나님이 할머니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병길이를 귀하게 쓸 것이니라, 소중하게 쓸 것이니라, 내가 그를 주의 종으로 불렀느니라, 너는 그의 길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거라 하는 그런 응답을 꿈속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 꿈을 꾸고 할머니가 그날 아침 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병길아, 이제 네가 가야 될 길을 가거라, 훌륭한 목사가 되거라, 할머니가 죽는 그날까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그 약속대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밤 7시만 되면 손자를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 손자가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우리 가재울 성전교회 2016년 11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저희 할머니는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모습을 보지를 못하셨습니다. 그해 4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피부에 딱 와닿을 정도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자,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도 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다 하나같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있건 고통이 있건 고난이 있건 아픔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래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아무리 큰 문제도 작게 보여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은 문제도 그 문제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우리 한나 잘 알고 계시죠? 그녀에게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까? 또 첩이었던 분인나라는 여자는
참 예나 지금이나 악한 사람들은 애도 잘 낳고 하여간 삶이 형통해요. 그지요? 좀 불의한 자들은 조금 안 되면 우리가 좀 대신 좀 카타르시스를 느낄 텐데, 희한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생에 고난이 많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냥 대학 어디다가 합격, 그냥 너도 그냥 똥똥 대학도 잘 붙고, 그래서 어떻게 붙었냐 그랬더니 그냥 붙었어 그래요. 그냥 붙었어. 아니, 분인나가 좀 오히려 자식을 못 낳고 한나가 아이를 낳으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믿음으로 살아라, 너도 신앙으로 살아라, 너도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반대가 돼버렸으니,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한나의 그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분인나의 그 괴롭힘 속에서 마음이, 사무엘상시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 한나도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마음도 괴로웠고 삶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그녀가 하나님 앞에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어땠느냐?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응답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괴롭혔어요. 여전히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한나의 그 괴롭힘이, 분인나의 괴롭힘이 한나의 마음의 괴로움이었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분인나가 별짓을 다 해도, 별 이야기를 다 해도, 내 속을 박박 긁어도 기도하고 난 이후부터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질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전승에 의하면 분인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 사무엘을 빼놓고도 여섯 자녀가 더 있었어요. 자녀가 많았지요. 근데 분인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분인나의 두 아들이 일찍 다 죽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유대 전승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것,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설교를 한 30분이면 끝낼 수 있는데 오늘은 부흥회니까, 그래도 부흥회니까 조금만 더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합창실기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저 1학년 신입생들에게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을 이제 1년 동안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음악회를 하는데, 음악회 때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제 음악회 때 발표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학점을 주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음악회를 일주일 남겨놓고 의상이 결정이 됐는데, 남자는 양복, 여자는 하얀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의 의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하얀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오늘날도 어때요? 예, 하얀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아니면 검정 치마 아니면 검정 바지 이렇게 입잖아요. 그렇게 일주일을 남겨놓고 의상이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저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양복이 없는 것은 뻔한 일이었었고 양복을 살 만한 형편이 되지를 못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작정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양복 한 벌만 좀 주세요. 양복 한 벌만 좀 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 전라북도 진안의 시골교회, 시골교회 성도님들 다 어르신 성도 한 20명 정도 되고 젊은 애들이 별로 없는 그런 시골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양복을 얻더라도
이 학교에서 지내는 일주일 이 사이에 양복을 얻어야지 고향교회로 돌아가면 희망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거기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양복을 구해주고 사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학교 내에 있을 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신학교 가니까 참 간증이 많으신 분들이 참 많대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서 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기숙사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하나씩 다 양복을 하나씩 걸치고, 야, 우리 아빠가 사줬다, 우리 엄마가 사줬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사줬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사줬다. 어떤 친구는 기도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양복값을 딱 들고 와서 양복을 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왜 그랬더니 너는 아무개 전도사에게 양복을 한번 사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복을 들고 온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옳거니 잘됐다. 나도 어차피 여기서 수요부를 봐야 되니까 하나님, 누군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기도하다가 너는 양변길 저 광신대학교 다니고 있는 양변길 전도사에게 양복을 한번 사줘라. 그럼 내가 네 남편 양복 1,000벌로 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여하튼지 하나님 양복을 좀 한 벌만 좀 제발 좀 저에게 감동해서 좀 사달라고 이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가 부른 노래가 뭔 줄 아십니까? 저의 유일한 소원은 양복이었지 않습니까? 양변길 소원은 양복, 꿈에도 소원은 양복, 이 마음 다해서 양복을 주세요.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 다른 거 말고 양복 한 벌만 좀 저에게 좀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에게 그때는 조국 통일에는 관심이 없고 양복이 저에게는 유일한 거예요. 조국이 통일되거나 말거나 양복이 좀 있으면, 조국 통일보다도 양복이 저에게 더 귀했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친구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양복을 들고 와서 음악회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양복이 없어요. 금요일 날까지 아무리 기도 양복이 없습니다. 그 수업을 다 마치고 시골 교회로 와서 주일날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성가대를 그때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성가대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희망이 안 보여요. 양복 사줄 분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양복 사줄 분이 누가 있을까 했더니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셔가지고 아무리 봐도 양복이 뭐 사줄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주일날 밤에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양복 한 벌만 좀 주세요. 내일 이제 음악회 하는데 저 음악회 양복이 없어서 참석을 못하면 F학점 받고 그 다 내년에 또 다시 그것을 재수업 들어야 되는데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저에게 양복 한 벌만 좀 주세요. 양복 한 벌만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한테 양복 한 벌 줄게, 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때 하나님 야속해도 너무 야속한 거 있죠. 하나님 해도, 여러분, 제가 뭐 딴 거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 1,000억을 달라고 했습니까? 2,000억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뭐 차를 사달라고 했습니까? 그저 그냥 양복 한 벌만 달라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전도사가 양복 쫙 입고 찬양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좋을 일이고 나도 좋을 일이고 성도들도 좋을 일이고 서로 좋을 일인데 왜 그 응답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밥을 먹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참 착잡하고 무거웠어요. 이제 오늘 밤이면 음악회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양복을 구하지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밥을 그냥 먹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하얀 봉투 하나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밥상에다가 딱 올려놓으시면서, 병길아, 너 이 돈 가지고 가서 양복 한 벌 사 입어라. 양복 한 벌 사 입어라. 여러분, 사실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손자 양복 사줬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그렇게 제가 할머니한테 양복값을 얻으면 저희 할머니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을 하셔야 돼. 그때 당시 저희 집이 뭡니까? 논이나 밭이나 이게 막 여유롭게 없는 그런 시절이어서 할머니가 남의 집 품앗이를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에게 그 양복값을 사주려면 또 누구네 집에 가서 또 열심히 몇 날 며칠을 고생하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할머니한테 그런 고생 시키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말고 다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게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양복값을 저에게 딱 내놓으시는 거예요. 할머니, 저 이거 못 받아요. 할머니 이 돈 마련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분명히 빌려왔을 것이거든요.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또 이 돈을 채워넣기 위해서 할머니는 또 누군가의 집에서 고생할 걸 뻔히 아니까, 할머니 저 이 돈 못 받아요. 괜찮아요. F학점 맞으면 내년에 또 하면 되지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할미는 네가 양복 입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모습 보고 싶다. 그러니 제발 가서 양복 사 입어라. 할머니가 얼마나 간곡하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 돈을 받고 이제 학교로 가기 전에 그래도 기도응답이 된 거지요. 어찌됐든 기도응답이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교회에 잠깐 들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에게는 이 돈이 가슴 아픈 돈이지만 마음 아픈 돈이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양복 사라고 주신 돈이니 제가 이걸 잘 양복 사 입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마치고 이제 교회 문을 나와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저희 시골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딱 그 시간에 만난 거예요. 이분이 그 시간에 교회를 올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앞에서 저를 딱 만났어요. 그럼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병길아 너 뭐 양복 그러던데 뭐 양복이 도대체 뭔 얘기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 잘 오셨다고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시라고.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악회를 하는데 양복이 있어야 되는데 집사님 아시지 않냐고 내 형편 나 양복이 없어가지고 오늘 나 그 참석 못하면 해프학점 받는데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렇잖아도 내가 며칠 전에 교회에 올 때만 입으려고 양복을 한 벌 샀는데 이 양복이 나한테 좀 작다. 야 혹시 맞으면 너 입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집사님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집사님이 집에 가서 양복을 가져왔어요. 그 양복이 제가 입었더니 양복이 저에게 완전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보다 키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집사님한테 양복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집사님이 어떻게 그걸 알고 저에게 양복 얘기를 꺼냈을까?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얘기 야 이놈아 어젯밤에 그렇게 양복 주세요 기도하는데 못 들을 놈이 어디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물었었거든요. 할머니 양복값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내가 할머니한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창피해 죽는 줄 알았대요. 양복 주세요. 그렇게 성도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그 양복값을 얻었지요. 그 양복을 또 한 벌 얻었지요. 그때 그 양복이 그 당시로 30만 원짜리 양복이었어요. 작은 싼 것은 아니죠. 벌써 몇 년입니까? 26, 7년입니까? 7, 8년 된 것이니까요. 한 28년 전 일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양복 한 벌을 손에 들고 또 한 주머니에는 또 할머니 양복값을 넣고 기쁨으로 이제 광주로 왔어요. 학교로 오는 중에 그날따라 저희 큰고모가 광주 운암동에 살고 계셨는데 운암동 저희 큰고모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가고 싶은 거예요. 밥을 먹고 큰고모 집에 밥 먹고 학교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고모 집에 가서 양복을 딱 이제 문에다가 걸어놓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막내 고모가 광주에 살고 계셨는데 막내 고모가 갑자기 언니네 집에 놀러 온다고 그 시간에 딱 온 거예요. 나 밥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딱 문 열고 들어오는데 뭐가 보이는 겁니까? 양복이 보이니까 저희 막내 고모가 저희 큰 고모한테 언니 이거 양복이 뭐 하나 걸렸는데 이게 무슨 양복이야? 그 얘기가 그냥 귀에 들리는 그 순간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고모 이리 와봐 고모 이리 와봐 앉아봐 오늘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합창제를 하는데 의상이 양복인데 고모 알잖아 우리 형편 내 상황 알잖아 이 양복 사실 집사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죄송해요 좀 거짓말을 좀 보탰거든요. 집사님께 얻어왔는데 나 양복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희 막내 고모가 하는 얘기가 아 그래? 야 병길아 며칠 전에 막내 고모부가 교회 집사님이셨으니까 교회 갈 때 입으려고 양복 한 벌을 샀는데 이 양복이 고모부한테 좀 크다. 네가 입을래? 그리고 그 양복을 고모가 이제 택시 타고 가서 이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 양복을 가져와서 제가 딱 입으니까 저에게 완전히 딱 맞는 거예요. 저희 고모부는 저보다 키가 작으시거든요. 완전히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고모 근데 나는 싼 양복은 안 입는데? 그랬더니 저희 고모가 그때 이제 그 큰 트럭 이제 운전하면서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만 입으려고 그 당시 50만 원 주고 양복을 산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짜리 양복을 저는 딱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양복. 그래
양쪽에다가 양복 2개를 딱 들고 가방은 옆으로 딱 메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내 친구들한테 야, 너 양복 몇 벌이야? 나 1벌인데 야,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3벌 양복을 얻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완전히 부러워해가지고, 여러분은 유치하다 생각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때 그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의 귀중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 뿐이지.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기도, 간절한 마음을 담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은 100년을 살 것 같이 하고 기도는 오늘 죽을 것 같이 해라. 죽기를 각오한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에 응답되지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바로 구약의 야곱 아닙니까? 야곱에게는 큰 인생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형이 그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면서 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으면, 또 자식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을.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야곱광 나루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해요. 홀로 남아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먼저 앞서 보내고 야곱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것이 씨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아무리 야곱과 씨름하는데 도저히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위골되고 부러져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름하는 사람이 다리를 다쳤으면 그 씨름 해보나 마나 아닙니까?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이르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내 마음속에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를 이 자리에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나를 죽이시든지 양당간에 하나 결정하라는 얘기지요. 뼈가 으스러져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다리를 붙잡으면서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리뼈가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씨름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3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아,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구나. 다리뼈가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를 인정해줬어요. 네가 이겼다고. 그리고 야곱이에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형과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 해결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간절함을 담아서 단 한 번의 기도가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 소리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간증의 소식, 기적의 소식, 은혜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